안녕하세요. 엄재숙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을 만난 지 50년 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간증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56년생인데요. 18살 가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네, 이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물론이고 나도 물론이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참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것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찍힌 도장은 저 사람이 참말을 하고 있네,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가슴 깊이 고뇌했던 거는, 나는 왜 겉과 속이 다를까? 속에는 다른 게 있는데 겉으로는 왜 다른 말을 할까? 이게 항상 저한테는 고민이었었는데, 목사님은 속에 있는 말을 자기 몸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한테 보여졌어요. 그래서 항상 그 순백의 사람을 찾던 사람한테 목사님이 희다못해서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저한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목사님이 창세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실 때 야곱 안에서 발견되는 저를 보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나는 인간 말종이고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 사람이 못 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봤어요. 나도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충주에서 형제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화답하는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엑스플로 74 끝나고 충주 시내를 이제 이렇게 헤매다가 작은 책방을 발견해서 거기 들어가서 주의 형상을 닮아서라는 책을 보고, 내가 한 말이 정말 꿀과 꿀송이까지 달았던가, 이런 회의 속에서 이제 새로운 그 신앙의 길을 가시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만난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주의 형상을 닮아서 해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였기 때문에 목사님 안에서 그 씨가 저한테 떨어졌는가 봐요. 그게 뭐 완전한 씨인지 부족한 씨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완전한 씨를 만난 거였어요. 처음 만난 사람을 봤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겨울에 말씀하시고 봄이 돼서 대구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충주 소년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덕구 오빠가 우리 몇몇 남은 형제들을 마치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가지고 그때로서는 최선인 10단계 성서교재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모이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왜냐하면 새 삶을 산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대구를 왔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인 오빠하고는 이제 그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저는 이제 대구로 오게 됐는데, 대구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충주에서 만났던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목사님 곁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변두리에서 구경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변두리에서 구경한 그 교회 안에서 제 그 마음에 꽉 박힌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은 상구 형제의 어머니 박보순 어머니 아시죠? 그 어머니의 소식을 제가 직접 어머니한테 가서 뭐 병문안을 한다거나 간병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구나,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오직 바라는 게 한 가지, 자기 아들 셋이 전부 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자기 아버지 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남편이 없어도 저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삼아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를 그때 그 박보순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가슴 속에 그 멀리서 보는 교회를 구경하는 그런 중에도 그 어머니가 심장에 콱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상구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 육신을 통해서도 오직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그 사망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들이구나. 그런 거를 그때 봤어요. 또 남아있는 사람이 박기민 형제예요. 그 간이 나빠서 그 병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형제들이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막 몸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부었는데도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제들에게 목사님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 보이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들을 때 아, 죽음이 사람을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구나. 저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또 옥현이 형제 얘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죽음의 그거를 맞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형제들은 희한하게 그 죽음에 얽매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으로서의 당당함과 자부심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정사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훈련시킬 때는 사람이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집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잘 싸운 사람의 선수 중에 대표 선수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정인 오빠는 집에 오기 싫으니까 집에 와봤자 마누라하고 부모님하고 싸우는 건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가 저기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는 학원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을 학원에 가서 그 프로그램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집은 고산에 있었고 직장은 월배에 있었고 중간에 있는 교회를 밤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교회를 출근하면은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자기 말로 안 좋은 머리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멀리 떨어지는 형제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 발전되는 순서대로 통신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봉사를 했어요. 그 제일 처음에 오빠가 이 말씀 중계를 시작한 거는 미국에 있는 봉균이 오빠가 그 목사님 말씀을 국제 전화로 매달려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봉균이 오빠가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봉균이 오빠가 지금도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세월을 통해서 저한테 악역을 맡겨가지고 정인 오빠를 훈련을 시켜서 목사님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유로 거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이구나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이제 전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깊숙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때 막 그 각 형제들의 집에서 가정 모임, 순모임을 많이 할 때 저도 사실은 가고 싶어서 대명동에 살 때 그 유성 아파트에 사는 아주 이름난 자매 집에 순모임에 한번 갔더니 시작되기 전 시간이었는데 거기 몇몇 자매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에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징어 땅콩 씹듯이 씹는 걸 보면서 아닌데 이거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순모임에 안 갔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참 형제고 교회라면은 있으나 없으나 귀한 사람들이지 있을 때는 좋다는 말하고 없을 때는 그렇게 오징어 씹듯이 씹으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제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인 오빠가 교회 일을 하니까 나하고 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골에 가서 내 혼자 놀려고
이제 산속으로 사실은 들어간 거였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혼자 놀면 심심할까봐 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심심하게 하여튼 사계절 바쁘게 양하고 같이 노는 그런 이제 산골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 목사님의 선물로 인해서 제가 그 규칙적인 생활도 하게 됐고 좋은 음식도 먹게 됐고 돈도 벌게 되고 그런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평생을 일을 했는데 그 남편의 월급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지 이거 신경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지 해가지고 주식 투자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아파트를 사고 팔면 돈이 남는다던데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돈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충주에 사시다가 대구로 오시게 됐는데 아이들을 같이 키우기 위해서 그때 이제 우리를 생각하면 저는 그때 영대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오빠는 화원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남구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려면 남구에다 아파트를 구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당연하고 좋은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기를 어른들이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짓던 분들이 갑자기 아파트에 꼭 갇히게 되면은 생병이 나서 금방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고산에다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 땅하고 집하고를 같이 샀어요. 저희들은 출퇴근하기가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막 포장도 안 된 도로에 수도도 없는 그런 데서 전기만 겨우 들어오는 데서 그때 이제 기억이하고 평안이 아기 때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 다 쓰러져 가는 그 운막집 같은 집을 샀는데 거기에서 막 닭이 막 쫓아나오고 이러니까 여기 꼬꼬닭 집이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그리고 수해가 나서 연탄이 막 다 잠겨가지고 형제들이 와서 막 그걸 꺼내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는 집인데 그 땅을 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돈이구나 이렇게 알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벌려고 돈 꽁무니 쫓아가면 돈이 안 잡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잘 살다 보면은 나한테 해당되는 돈이면 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양을 기르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이것저것 심고 가꾸면서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떤 바람인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단이라는 그 멍에를 벗겨주자.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은진이가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이유로 결혼에 방해를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슬픔이 됐고 짐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고 없더라도 우리 후세대에게는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끼리도 교회에서 간증할 때 뭐 주님이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얘기 하지 말자. 밖에서 들었을 때 혹시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정말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완전히 반창고로 틀어 막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엄청 답답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편찮으시고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 후계를 세워야 될 건데 목사님도 그때는 지금같이 평신도 교회라는 건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어떤 목사라는 직분을 잃는 사람을 세워야지 이제 우리 교회 후세들이 그 이단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김치현 목사를 이제 캐나다에 계셨지만 초빙을 해서 여기서 서서 나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 김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꾸준히 목사님을 찾아와서 집회에도 참석하고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잘 자라고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 그때 저도 교회는 안 나왔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 체험 교실을 하면서 주말에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주로 들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이래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콩나물을 물 쑥 좀 쑥 그냥 내려가듯이 시원하게 그냥 그렇게 항상 내려가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상하게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지? 이유가 뭐지? 근데 전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틀었다가도 못 듣겠어 이러고는 끄고는 옛날 목사님 말씀을 찾아서 듣는다든지, 또 이제 서울에 있는 한상희 오빠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제 그러는 세월이 쭉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점점 어떤 그 죽음의 덫이 다가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채워가지고 막 숨을 못 쉬고 잠이 드는 상태에서 구미 순천향병원까지 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목사님이 평생을 찾아오신 예수를 완전히 하나인 원점의 자리에서 다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목사님한테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에 안 가봤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저도 그 상황에 안 가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기가 사지가 묶여서 자기 마음대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 자리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구나, 그런 그 한의 원점을 발견하시고는 형제들에게 시가 완성되었다, 이제 이 씨를 전해라, 희미했던 예수가 확실하게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을 들은 그 김진희 형제가 교회 안에서 구속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와서 그 말씀을 할 때 그 유튜브를 통해서만 똑같이 들었죠. 제가 교회 출석한 건 아니었고. 근데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막 가슴이 탁 터지는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는 어떤 사람들이 막 사랑방에서 막 싸움이 나고 카톡방에서도 싸움이 나고 막 오만 소리가 막 다 들리는데 막 이제 너무 거칠다, 가른다, 막 왜 그러냐, 뭐 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때 생각했냐 하면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 폭풍이 언제까지 가려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폭풍이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확 뭐 이렇게 그 어떤 그게 조성이 돼가지고 그 기운이 확 몰려나가면 그 다음에 또 잠잠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젊은 형제들이 막 과격하게 막 그 구속의 주님을 막 그렇게 소리 높여서 막 그렇게 부르짖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쟤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기다려봐라. 맨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 건데, 다 지나가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끼리 판이 점점 커지고, 또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가지고 세력이 형성이 되는 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판과 판이 탁 부딪히듯이 부딪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부딪혔는데 희한한 일은요, 그 가운데서 용암이 터져 오르듯이 MZ 형제들이 솟아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힘이 없이 그냥 흐물흐물하게 그냥 뭐 긴가민가 이러고 있었으면 아마 MZ들이 안 튀어 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큰 세력이 뭉쳐가지고 두 판이 서로 부딪히니까 그 중간에서 그 생수가 터져 오르듯이 탁 튀어 오르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리가 사실은 2PM 형제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끔 이 집회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제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하고 궁금한 마음이 들면은 듣는 거예요.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이제 제 세상적인 생각인데, 그 세상에 번듯한 명함을 내놓을 만한 사람들은 사실 전부 다 오후에 이 자리에서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명함을 내놓을 게 없어도 종교 안에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했다든지, 내가 종교적인 지식이 많다든지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저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과부, 고아, 세상에 내놓을 명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모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모습이 더 온전한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부나 고아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 생명만을 담보로 오는 사람들은 불에 태워도 없어질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명함이 번듯한 것들은 사실은 불에 태우면 다 사라지고 없을 것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랑할 게 없는 게 감사했어요. 만약에 자랑할 게 있었으면 나도 5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 첫 자리를 놓쳐버리고 내가 목사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목사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는 그 말 취소하세요. 그 말만 취소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건데 왜 그 말을 취소 못합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앞에 나서서.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왜 교회를 가르느냐, 그 50년 지기 친구이자 동생인 차경애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나는 경애를 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옛날에 그 충주에서 가난했을 때 그냥 언니야, 그래 경애야 이러면서 같이 라면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말했던 그 시절로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도대체 너무 바빠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언제 만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영경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왜 교회를 가르느냐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청도 산골에 들어간 지 올해 19년 됐는데 19년 동안 그 농사를 짓고 그 가축 양을 기르고 하면서 알아진 걸로서는 그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 자기가 농부는 자기가 심은 씨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씨를 위해서 땅을 파기도 하고 그 땅에 썩은 거름을 넣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 옆에 나는 잡초를 뽑기도 하고 다 내가 심은 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은 씨라고 해서 그 씨가 지 마음대로 크게 내비두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기르다 보면은 처음에는 떡잎이 2개가 올라와서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엄청 예뻐요. 그것 자체로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은 줄기가 가운데로 쭉 올라가면서 옆에 가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가지 다 키우면 나무 꼬라지가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달리고 그 어떻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가지 중간에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전지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너무 크는 놈은 중간을 자르기도 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한 게 농사예요. 하나님 농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씨를 뿌리셨는데 나라는 밭에다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솟아올랐어요. 그러면은 새 생명이 솟아올랐다고 네 마음대로 네 꼴대로 커라 이렇게 내비두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그 얻기를 원하는 열매의 그 모양에 따라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를 수도 있고, 중간에 자를 수도 있고, 왕창 자를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위치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잘리는 자리에서 그 말을 듣느냐, 안 잘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끝에서 그 말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위치를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중에서 그게 저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멘 하면은 내가 버려지고 잘려지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소중하게 보호하고 열매 거두는 자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사실은 제가 그 김상건 형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남산병원 처음에 시작할 때
막 그 황제 거기 아파트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 난다 그래가지고 저도 막 거기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밤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상근이 형제 병원이 아니고 내 병원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것도 돈 한 푼 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아마 이 마음이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 모두가, 목사님이 제일 크셨고 교회 모든 형제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형제도 그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간증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상근이 형제가 수모임에서 어떤 말씀이 올라오면은 그걸 일부러 찾아서 듣고 이렇게 하고 은혜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슬픈 일이 생겼어요. 올 초에 그 순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든지 아픈 목사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쁜 목사님은 우리가 모두 나쁜 목사님을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쁜 목사님은 안 되고 아프지 않아도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목사님은 절대로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몇 마디 지나서 또 한다는 말이 우리가 형제에게는 절대로 프레임을 씌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네 아버지는 모가지 올감이 쎄하면서 프레임 걸어도 되고 네 형제들끼리는 프레임 걸면 안 되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그 고려장 시대에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먹을 건 없고 아 이놈의 늙은 아버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자가 저 산에 갖다 내버리자 이러고 내버리고 오는 아들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만약에 그 목사님 가슴에 정말 소중했던 그 형제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내몰아치지 않았으면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복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옆에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쓰여졌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형제가 그렇게 쓰여졌구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있기는 원치 않아요. 상근 형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은혜 받은 첫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목사님과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하게 이 상근이 형제, 상도 형제 전부 다 연결이 되는데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상도 형제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자매가 방송실로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이 집회실도 쓰고 있고 이런 방송 설비를 전부 다 쓰고 있으니까 이 돈을 방송실에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네끼리 방송실에 있는 어떤 자매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들어온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세상이 말세로구나. 니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간에 모여요. 우리 오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모인다 그랬잖아요. 과부하고 고아들을. 헌금이요.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 헌금액에서 반이 줄었답니다. 반이. 돈 있는 사람이 전부 이쪽으로 모이니까. 또 이제 이 오후에 모이는 형제들이 집회를 갔다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월요 모임을 끝내고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몇 명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잘 갔다 왔냐 하고 그 집회는 좋았냐 하고 이래 물으니까 갔다 온 어떤 형제가 지금까지 한 그 집회 장소 중에서 제일 좋았다고 하면서 뭐 돈을 10만 원씩 냈는데 그 헌금 들어온 게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헌금도 많이 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여름 집회 할 때 사실은
정말 가난한 그 주머니를 쥐어짜가지고 한 끼 5,000원짜리 밥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또 진수 형제가 또 그 가난한 주머니를 쥐어짜가지고 헌금을 해서 우리를 좀 더 풍족하게 먹게 했잖아요. 근데 그 밥도 충분했어요. 그랬는데 그 여름 집회 잔치 때 그 첫날부터 끝날까지 말씀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그 잔치를 베풀어 줬는지 정말로 먹어도 끝이 없고 이거 소화불량도 없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너 만약에 돈 많이 나가지고 완전히 뷔페 차려놓은 그런 집회하고 가난하지만 그냥 겨우 배는 채웠는데 너무너무 풍성한 하늘 보화가 내려오는 이 잔치하고 어디 갈래? 이러면 난 하늘 보화가 내려오는 잔치집에 갈래요. 그래서 자랑할 게 내 명함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고 교회 형제들의 이 풍성함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이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내가 먹을 걸 줄이고 내가 쓸 걸 줄이고 교회에 헌금을 더 해야 되겠구나.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김치현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외형으로 볼 때는 김치현 목사님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또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C형 간염 때문에 엄청 고생했지만 그 이제 C형 간염도 다 낫딱하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축복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지만 그 형을 속인 그 죄로 인해서 멀리 도망가서 자기의 그 능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그 애굽 왕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섰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김 목사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목회를 다 해보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사람 예수가 구원자의 근본인지 아닌지 그걸 빨리 확인해서 그때 이혈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따뜻한 것도 좋고 뭐 담 넘어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 세상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더 따뜻해요. 요새 사회복지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없는 거를 찾는 교회인데 그 세상에 감춰뒀던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목사님께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물 취급하는 게 선악과더라고요. 사탄이 너무너무 선악과를 잘 먹어놨어요. 아주 그냥 속속들이 깊이 아주 완전히 그냥 소화돼서 잘 되게 그래 먹여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떡고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멸시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사람의 자리를 제대로 안다면은 그러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혼자 양육을 하셨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목사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은 평신도 교회라는 말이 생각이 났겠어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자꾸 밀어붙인 게 목사님을 그쪽으로 밀어준 거예요. 우리 집에 그 보더콜리라는 개가 있어요. 보더콜리 무슨 개인지 아시죠? 양모리개. 잘 몰아요.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양모리개를 주인이 한번 휙 해서 저 신호를 보내면은 우리 집은 뭐 조그마하고 그 양이 몇 마리 안 되니까 그런데 넓은 초원에서도 흩어져 있는 양을 이 양모리개가 막 뛰면서 촥 집으로 몰아들입니다. 힘도 좋고 뛰기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그렇게 양몰이 하듯이 그 모는 개의 위치에서 발견되면 안 좋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사람이 사람으로 발견이 돼야지. 내가 양머리 개의 자리에서 발견이 되면은 그거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들들이 각자 농장에서 그 은혜가 그 여름 집회 첫 시간에 그 계단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 안개 속에 내려가 보니까 평지가 있더라. 그 평지가 어디겠어요? 그냥 뭐 사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는 동산 같아요. 경작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두 다 농사를 지어서 각자 소출한 열매를 가지고 와서 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쌀 농사 지어서 떡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 농사 지어서 포도주를 가져오기도 하고, 12가시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배부른 것 같아요. 우리 집회에 모여가지고 각자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 날마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과일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는데 저 모양이 날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신기한 세계다. 하나님 나라 정말 신기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새 시대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모두 다 똑같이 아름다워요. 이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MZ라고 해서 꼭 30, 40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나이 70대 된 MZ도 있고 나이 10대 된 MZ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새 판에서 새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새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그 이삭줍기 모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반석이 그 간증만 듣다가 왔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반석이가 그 다른 친구들 같이 세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가가 됐다든지 번듯한 직장이 있다든지 그래도 교회 와서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정인 오빠를 자기 젊은 시절에 내가 막 집에서 신나게 싸우니까 저쪽에 가서 컴퓨터 배워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쓰는 것 같이 반석이 인생에 관여하신 하나님이 반석이 입에서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일생을 농사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달고 맛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 반석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런 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그전에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명함이 네가 아니다. 명함은 불타면 없어질 거다. 자기 기능이 떨어지면 그건 아니다. 그랬는데 그 기능이 없어도 내가 먹고 싸고 자고 그 목사님은 그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된다고 뭐라 하더라. 하여튼 자기는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수급자라고 하여튼 그런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래도 쓸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자랑할 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반석이 아니에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석이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보순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눈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눈을 볼 수 없어도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찬 게 그때 누구였어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셋이 전부 다 그 목사님 안에서 행복하고 안주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 게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지금 엄마는 아마 상고하고 끌어안고 울고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제 육신이 없으니까 눈물은 없겠지, 그지? 그런데 육신이 있어서 표현할 수 있다면은 엄마 살아계실 때 그 소원이 너무너무 무참히 짓밟혀져서 상고하고 울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유태연 어머니. 지금도 우리 옆에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유태연 어머니는 귀가 안 들린대요. 형제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와서 목사님 말씀으로 이게 군복을 챙겨 입고
목사님 말씀으로 군화를 만들어 신고 자기가 전사로 이 최전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아, 나도 늙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나이 드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살 수 있는 모델이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육신적인 기능을 다 못해도 목사님 같이, 태연 엄마 같이, 사실은 목사님하고 태연 엄마하고 소띠인데 우리 친정엄마도 소띠예요. 그래서 전부 엄마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너무 좋고, 조금 아까 반석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반석이가 어제 말할 때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만 지가 당당해지고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러더라고. 그거 진짜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지. 저는 이제 어제 반석이가 뭐 가게를 하든지 이제 설계 사무실에 나가든지 직장은 2개로 하면 되지만 이제 제일 이제 고민인 게 여자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게 제일 이제 복잡한 문제라고. 그래, 교회 여자를 만나면은 그냥 지금같이 신나게 막 자기를 선포하면 되는데, 만약에 교회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나면 택시에 태워가지고 저 갖다 묶어놓고는 말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반석이는 우리의 보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화를 절대로 세상에 넘겨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기 아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제 아들 우희가 엄청 귀했거든요. 그런데 성도 산골에 들어가서 엄마 때문에 장가 못 간다고 맨날 투덜거렸었어요. 저는 아들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좋다고, 여기도 살기 좋아, 엄마랑 같이 여기서 살자, 이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니 나이는 드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어디서든지 분명히 너하고 딱 맞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을 거야, 이랬더니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엄마는 너무 산을 일찍 들어와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매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목사님의 그 육신의 생명을 위급 상태에서 구해줬던 성희가, 결혼 조건은 한 가지, 교회 생활만 같이 할 수 있는 형제면 된다, 이게 결혼 조건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희를 만나보고 좋다고 해서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했어요. 지금 둘이 같이 일에 다니는 거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지난번에 성희 오빠가 여기 와서 금요일 날인가 간증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당당하던지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근데 그때 늦지막이 성희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우희가 앞으로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바란다는 그 소원을 말했잖아요. 둘이 같이 살면서 싸워도 괜찮고 찌지고 볶아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길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쳐온 과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교회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라면은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이 없어질 수도 있고 너무너무 험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보석을, 반석이를 세상에 뺏기고 싶지 않다. 오늘 여기 반석이는 안 왔는데 반석이한테 전해주세요. 반석이는 교회에서 영원히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증인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18살 어린 나이에 세상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참 아버지로 오셔서 제 목숨을 다시 주셨고 저를 살리셔서 내일 모레 70인데 이 나이까지 목사님 안에서 정말 아무 풍파 없이 잘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사시는 날까지 저도 같이 옆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구속의 복음을 꼭 지키고 열심히 외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사람 안에 엄재숙이 있고 우리 형제들이 모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